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시안 페스티벌로 저희 선교부에서 함께 나가서 음식 판매도 하여 선교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는 당신의 자녀들,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갖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 데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모든 이에게 사막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 생명수를 주는 오아시스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세상과 똑같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세상의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막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역할, 오늘도 우리 전도부에서 아시안 페스티벌 가서 수고하여 노력하여 나아가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나누어주며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실질적으로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도 없고 무엇이 죄인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편리하다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죄를 짓는 부담을 갖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 놓고 너희들이 모든 내가 만드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며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이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대신에 동물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가며 성적인 만족을 느낄 필요가 있을 때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동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창조하셔 모든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으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결과는 인간과 인간과의 적절한 합당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실하고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서로를 가차없이 이용하며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종당하고 또 서로를 조종하고 학대받고 서로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떠한 나쁜 말을 해서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육체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아무렇지 않은 동물적인 관계로 악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대가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부패하는 것은 어느 나라 가나 만연하게 되어 있고 성적 부도덕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에게 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인간 관계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면서 이 사이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순리를 함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그 순리와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버리면은 그 순리가 자연적으로 창조한 순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역순리, 다시 말하면 바뀐 순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단순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관계,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최악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버리면은 자연의 질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가 무너지면서 혼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리우는 교회에도 똑같은 혼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6번째로 큰 개신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인 그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왼손잡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왼손잡이보다 더 큰 죄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당연히 인간의 본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탄할 노릇입니다. 동성애가 마치 자연스럽게 왼손잡이가 되는 것과 같이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종파에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들이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나가며 짓는 모든 죄를 일일이 다 나열하셨습니까? 그러나 서신서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장로교회 같은 종파에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교에서 7년 목회를 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감리교에도 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목회자나 장로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법을 정합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지면은 성경 말씀보다 그 법에 따라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 종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종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초교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종파들의 교인 수가 대단히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하나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또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려는 그 본성이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짓고 나서 합리화하면서 그 죄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가 그 전주에 말씀을 했지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아, 너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죄를 죄라고 알고 그 죄를 용서받았으면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나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를 합리화해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 안에서 안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인간 본정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은 생명의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따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연합하여 부부를 이루어 자녀를 통해서 풍성히 생축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리를 어기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죄적인 문제이며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욕망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동물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며 똑같은 죄에 안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욕망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편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소망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요일 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동조하는 것에 우리가 구별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옳은 말만 하셨고 구원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을 마치 구원받는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동조가 차이가 뭡니까?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죄가 죄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관계를 갖는 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동조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맨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고백해도 그 삶의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정말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에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를 거듭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고백하고서도 죽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려내서 죄를 통해서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남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변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왼손잡이와 똑같은 본능적인 삶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한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일반 개인적이 얘기하는 거라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 종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입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백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동조라고 얘기해요. 동조. 하나님 말씀은 참, 예수님 말씀은 참 거룩하신 말씀이야. 참 나에게 인스피레이션한 말씀이야.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소망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인정이나 동조와 혼동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자마자 떨며 그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마귀는 믿었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이 마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는 믿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를 마음에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성애라는 이런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순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죄가 악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빗나간 것이며 부끄러운 욕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내어 버려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을 적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곳에 버려진 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의로 살다가, 부의롭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버려졌다는 것을,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다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삶입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과 저를 죄에 버려둘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내버려졌을 적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전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잃어버렸다 돌아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대답은 여러분이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것과 똑같이 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참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왔는데 새벽 3시에 우리 전하고 또 우리 박건우 형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모셔와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소망께 있는 참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누가 새벽 3시에 운전해서 가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회상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다 거짓이고 가짜 사랑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이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는 사랑은 절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참된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 더 큰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소망교회를 정말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교회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떠나버리면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아내가 몸이 아파서 하루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거 보고 또 이것저것 왔다 갔다 보니까 이번 주 설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 시간이 설교의 질과 비교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본 것이, 골프 열심히 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서도 설교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은 참 세상을 참 즐기면서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실까 생각할 적에 제가 참 무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무능하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 무능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느끼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의 역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뒤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조하는 것과 구원받는 믿음 사이에는 내가 변화되면서 또 얼마만큼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교회를 찾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가장 적은 희생으로 적은 수고를 하고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그 교회 가면은 일 많이 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또 힘들어, 차라리 그냥 큰 교회 뒤에 앉아 있다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래, 이렇게 교회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가면은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찬양대가 너무 멋있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너무 잘 돼 있고 가면은 커피도 주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교회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부 다 가짜 교인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자식들 교육 중요하죠. 나도 아이들 어렸을 적에 자식들 교회에서 미국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에 다니면서도 빨리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교회 와서 아이들이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중요해요. 자식들 교육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거. 그러나 그것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열심히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좋은 것 참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찾을 적에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그것을 보고 찾아야 합니다. 그저께 정인경인가 그분이 미국 분하고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교회에 나갔었답니다. 한국 교회를 나갔었답니다. 나갔었는데 그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심호할 때보다 또 1년 전보다도 여러분의 변한 모습은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요즘에는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목회의 기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쓸 때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자기애로 쏟아질 때 인간들은 죄악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역행을 한 사람에 대한 보응은 바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든가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를 걸리는 이런 것도 물론 처벌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죄에 대한 보응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우리가 말씀 오늘 암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 팔을 가지고 정말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한 팔과 절룩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눈이 죄를 보면은 또 한 눈을 빼버리더라도 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팔을 잘라버리고 한 눈을 빼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놓지 못하고 붙들고 앉아서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합리화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내 본성이야 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하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악에서 영원히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과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쓰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내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보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히 합리화하려고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직분 맡은 사람, 지도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이 나를 비판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비평과 비난받을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로 변명하지 말고 변화된 삶으로, 저 사람이 다시 나를 볼 적에 저 사람이 내가 비평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내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지, 남이 나를 비평한다고 그것을 변명하려고 따지고 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들이 나를 비평하는 것보다, 남들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완전히 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느껴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감출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 물질한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다 안다면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비평하는 것에 화내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평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나마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삶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비판과 비난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사랑의 대상의 순서를 모두 바꿉시다. 여러분들 가서 세상적인 물질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순서대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었다는 기쁨과 즐거움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살을 때가 많습니다. 기쁘면서도 많은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성경 말씀에 동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사랑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었습니까? 정욕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셨건만 동물적인 욕망 가운데 내 정욕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야 될 걸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께 남는 성도들이 몇 명에 관계없이 소망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